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단원 오구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마지막 단원인 12단원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제5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코이노니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반경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 코이노니아는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풍요함을 누리게 한다. 우리 한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이 한 사람이 모여서 약무리를 이루고 약무리가 여러 개 모여서 교구를 이루고 교구가 모이면 더 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넘어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교단과 교단이 연합하여서 더 큰 연합의 코이노니아가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세계 만방에 있는 동료 신자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세스코툰의 페이스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한 후 저는 11개 교회와 지교회를 가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밴쿠버 지역에 있는 침례교 지방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의 몸의 머리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도록 인도하는 것과 11개의 교회를 가진 지방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각각 말씀하시고 나서 그 교회들을 지방회로 한마음으로 뭉치게 하실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들은 그분께 응할 것인가? 세 번째는 신자들이 한 지역교회 안에서 갖는 것과 같은 종류의 코이노니아가 교회들 간에도 이루어질 것인가? 네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자신들을 조건 없이 기꺼이 바치기를 원할 것인가? 다섯 번째, 필요가 있는 교회에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써 경건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저의 이 새로운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입각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과 일하시는 성경적인 원리는 절대 불변합니다. 한 그룹의 교회들을 하나님과 서로 간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사용하기로 선택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모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각 교회의 생활과 지방회 안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책의 제일 앞부분 제1단원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엑스포 86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였는지를 읽으셨습니다. 이 단원의 처음 부분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지방회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인들을 향한 선교를 하셨는지 읽으셨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지방회에 소속된 교회 수는 배로 증가했습니다. 학생 선교는 1명의 시간제 직원에서 5명의 정규 직원을 필요로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거의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목회나 선교 사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자연스러웠던 교회들 간의 관계가 활동적이고 협동적인 교제와 구제의 관계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하거나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분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말입니다. 352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에 나온 우리 교회 지방회에서 교회들 간의 관계를 읽어나가면서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찾으면 밑줄 그어보십시오. 서스케추원에 있던 우리 지방에는 성령님이 만들어낸 특수한 코이노니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그 주를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 저녁이 그리스도께로 미칠 수 있도록 그물 조직을 짰습니다. 초대교회와 비슷하게 우리는 각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랑에 의해서 서로에게 소속돼 있다고 여겼습니다. 한 교회의 자원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 자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자원을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세스코튼에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학생 선교를 위해 목사님을 한 사람 택하면 그분은 다른 모든 교회들이 학생 선교를 개발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인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던 교회들을 초청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복사기와 다른 물질적인 것들도 함께 썼습니다. 누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을 즉시 걷곤했습니다. 한 번은 한 지교회가 그들의 건물을 짓는 것을 도우려고 우리 교회 건물을 저당 잡힌 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위에 글을 읽고 밑줄 쳐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밑줄 쳐봤는데요.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몸담고 계셨던 캐나다 세스코툰 지방교회가 가졌던 그 코이노니아 연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저는 6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교회들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인적 자원들을 다른 교회들과 공유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다른 교회들과 함께 공유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복사기와 다른 물건들도 함께 통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교회들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헌금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교회의 건축을 돕기 위해 교회 건물을 저당 잡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줄 그은 것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서로 나눔이 우리 교회들 간에 코이노니아를 깊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각 교회가 가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나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봐라. 그런 특별한 종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볼 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들 사이에 제대로 된 코이노니아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일들입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했으며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교회들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존재할 때는 그들 간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이 표출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임무를 합동 작전으로 펴서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개교회가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한 자매 교회의 필요성을 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과연 그런 종류의 코이노니아가 한 지방에 속한 교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각 도시, 지방 안에서 국가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 차원의 코이노니아가 다른 교파에 속한 교회들과의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사람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왕국 위의 왕, 통치자,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게 될 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을 때 그것과 같은 질과 성격의 코이노니아가 다음에 나열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반영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교회 안의 형제들과 자매들. 두 번째, 우리 지역의 다른 교회들. 세 번째, 우리나라의 다른 교회들. 네 번째, 세계의 모든 교회들. 다섯 번째, 다른 교파에 속한 교회들. 당신의 교회가 다른 교회들, 당신이 속한 지역과 세계 곳곳에 있는 다른 교파에 속한 교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교회를 주시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코이노니아를 보겠습니까? 네, 세상이 주시하는 우리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넘어 이웃과 지역을 섬기고 있고, 두 번째는 교단을 넘어 미자립 교회와 군송교회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을 넘어 중앙아시아 및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 교회를 주시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다른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 그룹과의 관계에서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코이노니아를 이루는데 필요한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예로 어떤 교회의 스포츠팀은 경기 때마다 성내고 시기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심지어는 증오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쁜 평판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심각하게 반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많은 것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게 느껴지고 매주 모였던 믿음의 교제가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지는 등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 그 마음의 본질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서로의 다른 생각과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사람들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고갈되면 마음의 벽이 쌓게 되고 예배가 멀어지고 어떤 문제와 상황과 장애물 가운데 우리는 그 코이노니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맛보시고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교회가 다른 교회나 그리스도인 그룹과의 코이노니아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코이노니아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교리적인 차이를 타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좀 더 넓은 반경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 코이노니아는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풍요함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역사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354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랑의 수준을 1에서 10까지 점수를 주어 재본다면 사랑의 수준을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길 때 당신이 2단계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10단계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역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10단계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면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해온 사람들 중 대다수는 당신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준 사랑보다 더 위대한 차원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당신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의 사랑에 대한 문장 중 당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체크해 보십시오.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2.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 3.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4. 나는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을 사랑한다. 5. 하나님이 내 주위에 거슬리고 친근함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6. 하나님이 내 지역사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랑스럽지 않거나 나와 아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7.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도록 가르쳐 주셨다. 8. 하나님이 내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각 항목을 보시고 체크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점수는 어디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고 함께 실천하고 그 사랑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완벽하지 않고 쉽지 않겠지만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간구하며 그 사랑의 길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의 역량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새로운 사랑에 의해서 조정을 받기보다는 좌절과 분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제 인생에 분을 가져다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 인생에 사랑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의 역량을 깊이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더 깊은 수준의 사랑을 배울 때 남을 사랑하는 역량은 자라납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지방에서는 밴쿠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데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무정부주의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지닌 사람과 관계 맺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었고 사회의 모든 확립된 제도와 권위를 파괴시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 저와 함께 무정부주의자들이 모이는 식당에 함께 가주시겠어요?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3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저는 쏟아지는 증오와 원한의 참말들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그 사람들을 저희 마음과 뜻과 목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 후에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게 무정부주의자들을 사랑하도록 해주셨을 때 그분은 더 깊은 사랑의 역량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 혹은 당신과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지시하십니까? 그분에게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지시하신다면 그분이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아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감동을 주신 이름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책에도 적어보시고 공개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교회들 간의 협조관계.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었습니다. 각 교회는 주님 앞에서 독립적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호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관계들을 읽으면서 신약의 초대교회들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가 있으면 밑줄 긋거나 왼쪽 빈칸에 써 넣으십시오.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인지 명절이 끝난 뒤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그들은 성전 마당이나 개인 집에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먹고 기도하기 위해 매일매일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물질을 필요한 자들과 나눴습니다. 이 많은 작은 교회들이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나누었다.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전해지고 열매를 맺음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세 교회를 살펴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바나바를 그리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울, 바로 바울도 그들을 도와주러 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안디옥에 머물면서 새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착한 것만으로도 참 귀한 성품인데 여기다가 영성이 함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격도 아름답고 영성도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권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되었죠. 이것을 보면 바나바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영향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세우고 자신은 이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사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도 사용했지만 바울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두 역할이 코이노니아 가운데 다 필요했습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사울을 보았을 때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사도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2인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에 조인시켜주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1인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본인에게 할당된 바르고 합당한 사역을 해야지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사역을 협력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사역과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함께 나누었다. 유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흉년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로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44년부터 5년간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도 이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안디옥 교회가 함께 도운 것입니다.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소아시아 유럽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기약 없는 코로나의 이 힘든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구장으로서, 목자로서, 임원으로서, 직분자로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이 복의 통로이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참된 교제의 주역들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더욱 밝고 빛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등대가 되시고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지도자들을 애초에 그랬듯 아무런 대가 없이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미 부르심을 받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사울의 회심과 부르심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들은 선교 사업을 위한 올바른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임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당신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성령이 이르시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다수가 좋다고 하는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시키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는 일반 목회에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그리고 선교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부르심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집중하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에 순종했습니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으로 파송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기 위해 그 뜻에 순종하고 주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하는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올바른 교회를 지키는 것을 돕다.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을 때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논란을 종식시키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중에서 2명을 직접 안디옥으로 보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 믿음을 내세우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한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의 복음을 외치자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서로 나뉘어 찌르고 공격하며 분열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해결을 못하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믿음을 부어주셨고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사함을 받는 믿음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선조들도 감당하지 못한 이 율법의 멍에를 교회에 강요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페널티를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협조하다. 바울의 서신서 전반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조한 방법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세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로 갈 계획을 하면서 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또한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시작하도록 자주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사역자 에바브라를 함께 나누었고 바울에게서 온 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던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에서 초대교회들 간의 관계를 보다 잘 표현한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1. 교회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독립적이었다. 그들은 다른 교회들의 필요나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 무관심했다. 2. 교회들은 상호 의존적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 위하며 도와주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체크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답은 2번 상호 의존적입니다. 초대교회들은 그냥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돕고 통용하며 서로를 위하며 살아갔던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사랑하였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다른 교회나 그리스도인 그룹과 협조의 관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경험한 예가 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교 바자회와 여러가지 후원을 통해 국내 미자립 교회를 돕고 중앙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거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재정을 지원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군선교회의 복음화와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교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선교와 이웃을 돕는 사역에 마음껏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함. 신자는 자기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 바로 지역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몸 안에서 함께 땅끝까지 선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풍성한 차원으로 천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다른 그룹과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높은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당신과 당신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통로를 마련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벽을 허시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로 가서 그분의 주도하심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누구와 언제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들은 독립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상호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호 의존적이었다. 358페이지 상단으로 넘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더욱 위대한 면을 경험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코이노니아를 맛보기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필요로 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가장 뜻에 와닿았습니까?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과의 요점입니다. 각 교회가 소유한 모든 것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속해 있다. 교회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교회들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때 인간이 만든 벽들은 허물어질 것이다. 신약의 초대교회들은 상호 의존적이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다른 그룹들과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세상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욱 위대한 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와 교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